네, 우리 속담에 공짜를 좋아하면 뭐가 되죠? 제가 대머리잖아요. 우리 성모도 대머리에 예, 끼가 다분해요. 벌써부터 저렇게 허연 걸 보면. 예, 근데 저도, 예, 보이시죠? 예. 공짜를 좋아하면 대머리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 놀리는 말은 아닐 것이고요. 웃자고 한 소리이겠죠.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놓고서 문득 이 말을 다시 한번 오늘 그러니까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다시 한번 더 이 공짜를 좋아하면 대머리가 된다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저 나름대로 풀어보았어요. 이게 정설이다라고는 하는 거 아니에요. 저 혼자 생각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요. 이런 말도 또 늘 했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땅에다가 콩을 심으면은 땅은 콩을 내는 것이 당연한 이치예요. 땅에다가 팥을 심으면은 땅에서는 팥을 내는 것이 당연한 순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조상들은 늘 땅에 나의 땀을 흘리면서 땅을 갈고 땅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땅에서 나오는 소출을 가지고 1년 생활을 하는 정직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뭐냐면 예, 공짜를 좋아하면 대머리가 되는데요. 예,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지 아니하면서 정직하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왔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는 말이 바로 이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저의 해석이에요. 여러분들께서 그거 아니야 하시면 저는 뭐 달래 할 말씀은 없습니다. 할 말은 없고 단지 저의 해석이 그래요. 그런데 그런가 하면 또 불한당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불한당은 어떤 말이에요? 예, 아니 불자에 땀 한자예요. 물이 담자고요. 예, 땀을 흘리지 않는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땀을 흘리지 않는 무리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요즘 우리들은 이런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에이 저 불한당 같은 놈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불한당이 어떤 불한당이에요? 깡패란 말이에요. 여러 사람이 몰려다니면서 위협하면서 협박하면서 예, 억지로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열심히 땀을 흘려서 소출을 거두어들인 사람들의 것, 이것을 가서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씨 빨리 내놔 이래가지고 빼앗아 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불한당이란 말이에요. 땀을 흘리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아 오는 무리들, 이런 사람들이 불한당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생활 속에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20명이면 그 가운데 불한당은 한 명 있을까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정직하고 열심히 땅에다가 땀을 흘리는 사람들이 50명이면 불한당은 한 2사람 정도 될까요? 예, 흔하지 않단 말이에요, 불한당은. 그런데 대머리가 흔한가요? 대머리가 흔한 사람이 아니듯이 불한당도 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공짜를 좋아하면 대머리가 된다라고 우스갯소리로 서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까?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어쨌든 사람들은 무엇인가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무엇인가 대가를 치렀을 때에 그것을 응분의 것을 내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국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그만한 대가, 그만한 고통을 치러야만이 이러한 면류관을, 이러한 영광을, 이러한 명예와 존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해서 노크로스 노크라운이든 아니면 공짜를 좋아하면 대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든 다 하나의 결론을 내는데 그건 뭐냐 하면 무엇인가 원하면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것이야.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제자들도, 사도들도, 본문에 의하면 사도들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5절에서 뭐라고 해요? 사도들이 예수님한테 요청하기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선생님,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내가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는 사실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믿음이 더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더 커질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선생 예수님한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더러 40일 금식을 하라면은 할 것이고, 우리들더러 뭘 하라고 하냐면 할 터이니 뭐든지 말씀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조건대로 우리가 할 테니까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17장 5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선생님이 우리들한테 내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 제시하는 조건을 잘 들어보고, 내 마음에 맞으면은 내가 그대로 할 것이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은 그건 그 다음 일이죠.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지금 예수님한테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죠. 첫째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하여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한 가지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어떤 종이 있어서 열심히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식사 때가 되면 집에 돌아와서 쉬지도 않고 주인의 식사 시중을 열심히 들어주는 종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어느 주인이 그 종더러, 너 이리 와서 우선 밥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내 식사 시중 들어라 말하는 주인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또 그렇게 열심히 식사 시중을 들었다고 해서 아이고 종아 수고했다, 내가 오늘 너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구나 라고 말할 만한 주인이 누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절 말씀 합독해 볼까요? 누가 보면 17장 10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어쩌면 설령 주인이 그렇게 너에 대해서 칭찬을 한다 할지라도, 종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제대로 된 종이라고 한다면,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주인님, 마땅히 제가 해야 될 일을 한 것인데 저한테 그렇게 수고했다라고 칭찬하시니 저로서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제대로 된 종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5절에서 이 이야기의 시작이, 발단이 뭐였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사도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겨자씨 비유의 내용하고 성실한 종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는 질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 못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어느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너희들이 지금 믿음을 크게 하고 믿음을 더하게 해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성과급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성과급이 뭐예요? 다 같은 직장 동료들끼리도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보다 내가 하나라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저 사람보다 내가 하나라도 더 많이 팔아내야만 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하나라도 더 높은 실적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저 사람은 회사에서 잘리더라도 나는 잘리지 않고 회사에 남을 수 있다. 이게 성과급이라고 하는, 성과급 제도라고 하는 내용 말의 요체 중심이거든요. 지금 국가에서 이 사회를 그러한 경쟁 사회로 몰아넣고 있어요.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너를 밟고 올라가야만 돼. 어떻게 해서든 내가 너의 머리를, 너의 어깨를 밟고 네 위에 올라서야만 해. 그래서 너는 죽든 말든 상관 않고 나만 살아남으면 되는 거야. 이게 성과급제라고 하는 제도에 가지고 있는 맹점이란 말씀이에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다 할지라도 라고 하실 때에 여기에 바로 그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들은 지금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사도들은 지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사도들의 마음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너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지, 너보다는 그래도 내가 높아야지, 그래야 내 직성이 풀리지. 이게 사도들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들도 그렇죠. 대체 저 인간이 말이야,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인간이 벌써부터 교회 안에서 휘젓고 돌아다니려고 하네. 나도 가만히 있는 판인데. 이러고 말이죠. 제가 실제로 그런 사람을 봤어요.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도 방언받게 기도해 주세요. 저 사람이 말이야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벌써 방언을 받았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난 아직도 방언을 못 받았는데 저 사람은 벌써 방언 받았어요. 목사님 나도 방언 받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철저하게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저 사람보다 나아져야지, 내가 어떻게든 저 사람보다 높아져야지, 내가 어떻게든 저 사람보다 내가 칭찬을 받아야지. 이러한 마음들, 이러한 욕심들, 이 욕심이 사도들로 하여금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예수님한테 요청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뭐예요? 믿음이 전혀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 이게 뭐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작은 단위, 가장 자그마한 물건, 이게 겨자씨였단 말씀이죠. 요즘에야 뭐 워낙 이제 과학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원자니, 분자니, 뭐 핵이니 이런 것들 다 이제 바라보니까 겨자보다 더 작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 세계 속에서는 가장 작은 물건이 겨자씨였단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믿음만 있었다 할지라도, 이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십시다.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 자, 함께 합독합니다. 6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6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이 있으니까 주의 깊게 보면 어떤 것이 연상되십니까? 저는 6절 말씀에서 에덴 동산이 연상이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허락하신 권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라, 땅을 통치하라 하시던 그 권세,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실 때에 아담이 그에게 이름을 붙이면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되어버리는 그 권세가 연상이 돼요. 그러면 그 권세는 아담 스스로에게 있는 권세였던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권세이지요. 그렇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요만큼의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러한 권세를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되어져요. 그거 내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능력이에요. 내가 기도했을 때 병을 낫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요. 실제로 그 전에 치유 사역을 할 때 늘어나라 하면은 정말로 손이 쭉쭉쭉 늘어나는 게 보여요. 그러면 그 늘어날 때 그 늘어나는 것이 내 능력으로 늘어나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늘어나게 되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목사님을 바라봐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늘어나라 하니까 늘어나라 할 때마다 쭉 늘어가고 늘어나라 할 때마다 쭉 늘어나니까 사람들은 목사님 보면서 야, 저 목사님 신령하네, 저 목사님 능력 있네,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을 바라보더라 이거예요. 아닌데 그 목사님의 뒤에서 그 목사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선포하게 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목사님을 바라보더라고요. 왜 그래요? 능력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한테는 그게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예, 해서 내가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사람들을 전도해야만이 내가 칭찬을 받고요. 내가 어떻게든 기도 응답을 받아야만이 내가 사람들 앞에 우쭐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된 것 같아. 그러면 코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생활을 우리들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아예 자포자기하고서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어떤 힘든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기도할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예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죠. 왜 그래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어느 믿음이요? 큰 믿음을 얘기하나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큰 믿음을 원하느냐? 무엇 때문에? 서열 때문에?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아니야. 믿음은 가장 기본적인 단위일 뿐이야.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들이 교제하고 교통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믿음이야.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고 중간 믿음이 있고 아니야. 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마음큼만 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어진 권세를 행할 수 있는 능력만 되면 그 다음에는 큰 믿음이건 작은 믿음이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뭐예요? 예,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은 하나님만이 아시죠. 어떻게 보면은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척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더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해서 우리들은요,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거나 그 사람과 나를 견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떠한 모습인지를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성실한 종의 비유인 거예요. 이 사람은 결코 주제 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결코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바닷물의 한계를 정하사 그 이상 넘어오지 못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바닷물은 항상 그만큼만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바닷물의 모습이에요. 사랑도 모든 것보다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천하 만물들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대로 다 순종하면서 행하고 있는데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선을 너무나도 쉽게 자주 잡고 넘어서려고 하는 게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선을 넘어서려고 하는 사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두 번째 이야기가 성실한 종의 비유란 말씀이죠. 열심히 일해요. 성실하게 밭에 나가서 일해요. 그리고서 집에 들어와가지고서는 또 잠시 쉬지도 아니하고 주인을 위해서 또 열심히 또 식사시중을 들어요. 그리고선 그 식사시중 들고 난 뒤에도 또 열심히 그 뒷처리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어느 주인도 그러한 종을 향해서 수고했다라고 칭찬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느 종인들, 야, 우리 주인은 말이야 정말로 못 떠먹었어. 내가 이렇게 수고를 하는데도 말이야 보너스도 한 번 안 주고 말이야, 보너스는커녕 칭찬 한마디 안 해주고 말이야, 그런 주인이 있을 수가 없어 라고 불평하고 불면하는 그러한 종이라고 한다면 그 종은 자격미달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하면 도리어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합독했던 것처럼, 아닙니다, 주인님. 마땅히 제가 해야 될 일인데 이 일을 가지고 저한테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주신다고 한다면 이거는 당치 않은 말씀이에요. 주인님, 제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제자들이요, 사도들이요, 너희들은 큰 믿음을 원하는가?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신기하고 질투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달라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는 것을 인정하고, 큰 믿음을 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할 것이냐, 여기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만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큰 믿음을 원하시나요? 우리들이 더욱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나요? 무엇 때문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준 것이 부족해서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어떤 그런 기적과 체험이 없으면 내가 흔들릴 것 같아서 그러시나요? 엄밀하게 표현을 하면 믿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밀하게 표현을 하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큰 믿음, 중간 믿음, 작은 믿음의 기준 자체가 없다는 것이지요. 다만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해서 우리들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기도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행사하기도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형통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불통하게도 하시고, 그러나 다만 나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떠한 현장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본분을 지킬 줄 아는, 마치 주인 앞에서 나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고백하는 종과도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리 하셔도 저는 좋고 저리 하셔도 저는 순종하겠나이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라고 오늘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어떠한 마음, 우리들은 지금 어떠한 믿음을 하나님께 소망하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 하나님은 우리들은 비록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야만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를 심어도 우리들에게 10개, 100개를 주고자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